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령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말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과 또 레위기의 말씀과 또 말씀의 제목,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종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루면서 살아가야죠.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꿈도 있고 소망도 있죠. 비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전도서 2장에서 3장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솔로몬이 이 전도서 2장에서요. 나를 위하여, 다 전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눈에 좋았던 것들을요 다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 인생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솔로몬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마음껏 원대로 살아갔다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세상에서 안 이루어 본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 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다 이 솔로몬이 다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죽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땅 가운데서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가졌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봤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많은 처첩들도 거느리면서 살아봤습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 가장 힘있고 가장 눈에 보기 좋은 것,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고백은요,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솔로몬처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리고 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자기의 제자들도 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는 진실하지만 그 진실함 가운데도 억울하면서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남겨두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룬 것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추앙할 만큼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죽음 앞에는, 십자가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고백밖에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쌓아왔던 모든 것, 자신이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 땅 가운데서는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것이 다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우리가 망치는 일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향하여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기의 손을 못 박은, 자기 옷을 벗겨낸, 그리고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칼질을 했는데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죄를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삶, 다 이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배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민망하게 하지 않을 것들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야곱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사실 민망하고 아픈 일들, 그러한 일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말로써 난도질할 때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신상털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들의 가족 사진, 뭐 어디 사는지, 누군지 전화번호, 그들의 배경, 환경, 과거에 어땠는지 그것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과 관계없는 일들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과거의 전력까지 공개해버리는 것, 때로는 사실과 다른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뭐 아니면 말지 뭐. 아니면 그냥 말고 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그러한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 퍼져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그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사실 그것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 사실 그 의도가 무엇이냐느냐, 잘못한 사람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상 털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악함 아니겠습니까? 야,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잘못했으니까 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가족들도 다 해가지고 뭐 망하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라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러한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남에게 난도질 당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사실 칼로 입은 상처는요, 아물잖아요. 흉터는 남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요, 쉽게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 말로 상처 안 받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말로 상처를 드려볼까요? 예, 말로 상처는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칼로 상처를 받으면 칼집이 있기 때문에 그 흉터는 보이지만 치유가 되지만은요, 말의 상처는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 큰 문제일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설득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이러한 신상 털기를 하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교회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본받아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덮어주십시오.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나를 향하여 창을 던진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은혜로 덮어주셨잖아요. 그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레위기 4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레위기 4장 29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번제는요, 자원제입니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떳떳하고요, 속죄제는 부끄럽습니다. 번제는요, 누가 봐도 떳떳하죠. 여러분,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떳떳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의 예물은 떳떳합니까? 떳떳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죄 지으신 분들은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죄를 안 지으신 분들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나는 죄를 지었지만 속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 죄 지은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는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는 죄 없는 사람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예배가 다 맞춰지고 돌아갈 때, 아, 저기서 누가 나왔네?
그럼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러면 죄 짓지 않은 것까지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쟤 어디 갔었는데 그 죄를 지었을 거야. 어떤 그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덮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 제물을 어디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그 제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몰라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네? 제물을 바치네? 어디서 그 제물을 죽이는가? 죄를 짓는 곳에서 죽이는가? 죄를 안 짓는 쪽에서 죽이는가? 그것을 구별할 수 없도록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물을 잡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누구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제사장만 알 수 있도록.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뭐예요? 덮어주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속죄 제물을 도살하는 장소와 번제를 도살하는 장소를 같은 곳에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구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들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 믿음의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죄를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그 선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에 대하여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약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들춰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덮어주셨잖아요. 알면서도 덮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덮어주는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이간하지 마십시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자, 판단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덮어주시는 은혜. 예배자는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때로는 모르는 척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두 번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잘못도 안 보이죠. 한 번, 두 번 볼 것 같으면 뭐 다시 보겠어? 그리고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될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잖아요. 그리스도에는 몸된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싸 안아주고 은혜를 덮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제사장들도 한참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요. 제사장들도 몽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위기에 의하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몽경을 한 자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정결탕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그 옷을 문 앞에 걸어둡니다. 그럼 문 앞에 옷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결탕을 한번 보세요. 정결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서 씻어야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나도 정결에 부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정결탕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가잖아요. 그런데 문 앞에 문이 닫혀져 있고 옷이 걸려져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오나? 누가 죄를 지어서 정결탕에 들어갔나? 구경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의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뭐하지 아니하도록 마주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법이에요. 부끄러움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가 죄가 있어서 그가 정결하지 못해서 정결탕에 들어갔는데 정결탕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고 나왔습니다. 그럼 정결해요. 근데 다음 사람이 보는 거죠. 야,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정결탕에 들어갔을까? 그것이 또 입에서 입으로 거침으로 말미암아 죄 짓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덮어주라는 거예요. 마주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제사장은요, 문이 닫혀져 있고 그 앞에 옷이 걸려져 있으면 숙소로 돌아갔다가 다시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왜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막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막 옮기고 싶습니다. 어떠한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을 막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악함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 보지 말라, 마주치지 말라, 부딪히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거죠. 오히려 덮어주라. 오히려 감싸 안아주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복을 빌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그러한 악함이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다른 성들의 민망한 모습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떠한 일 가운데 그 사람의 저런 성격도 있었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내가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런 예화집에 보니까는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웃으시면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셋이 모여가지고요, 서로의 허물을 실토하고 서로 기도해 주기를 했어요. 야, 너 우리 허물을 좀 얘기하자.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기도해 주자. 첫째 성도가요, 나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요, 자기는 사기를 많이 쳤다고 말하자 더욱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성도가요, 자기 약점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약점을 말하지 않겠다. 아니, 어떤 문제라도 괜찮으니 말해보라 라고 했더니 세 번째 성도는 나의 약점은 자꾸만 소문만 내고 다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 그 두 사람, 나는 술을, 담배를 끊지 못했다, 나는 사기를 많이 쳤다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또 어떻게 배려해 주셨냐면요,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 양이 없어서 비둘기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제사장은요, 왼쪽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양이 없을 때 비둘기를 가져가다가,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항상 제사장은요, 엄지손가락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웠어요. 비둘기를 죽이는데요,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엄지손톱으로, 오른쪽 엄지손톱으로 목을 꺾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비둘기. 그러니까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제사장들은요, 동물을 죽이는 것, 제사를 지는 게 아주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역 개정판에 조금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시온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새의 머리를
비틀어 꺾되 목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는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해서 재물을 저렇게 취급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둘기일지라도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 비둘기를 드린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너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없어서 비둘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무시당하지 아니하도록 양과 소를 드리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는요, 사실 때로는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말에 무심코 던진 돌에 누가 맞아 죽는다고요? 개구리가 맞아 죽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나오니까 나오지도 않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이 자식이 없는 게 낫다. 그런데 그 옆에 분이 얘기를 못해서 임신을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심정을 이야기한 거지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상처를 주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의 얘기를 못나니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지도 않은 상처는 받지도 맙시다. 주지도 않는 상처는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꼭 내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기숙사 97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가 워낙에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신청을 안 합니다. 뭐로 유명했냐면 신학대학은요 새벽 예배를 가야 돼요. 당연히 신학생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가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7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학생인데 7시까지 기숙사를 들어가고 1시간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돼요. 그것을 3번을 빠지면 퇴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숙사를 신청을 안 합니다. 거기 신학생들이 기숙사를 신청을 하니 신청하면은 야 대학생이 이 젊은 날 놀아야 되는데 7시까지 가야 되고 8시부터 이게 무슨 고등학생이냐? 8시부터 10시까지 앉아서 그 자율학습을 하고 10시에 이제 그 점호를 하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숙사 신청을 안 합니다.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기숙사의 70% 이상이 목사님 자녀들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에는요 가서 훈련 받으라고 들어가야 된다고 무작정 그냥 집어 넣는 거죠. 근데 그 기숙사에서는 아침을 안 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안 주고 사식 이제 매번 이제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수 식당을 갔습니다. 일반 학생 식당은 1,500원이에요. 근데 교수 식당은 3,000원이란 말이죠. 2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점심에 좀 좋은 거를 먹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교수 식당에 가서 이제 3,000원짜리를 먹는 거예요. 학생도 돈이 있으면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5명이 모여서 교수 식당에 먹는데 교수님이 들어오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게 표현하자면 목사 자식들밖에 없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좀 안 좋게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 예? 사실 기숙사 친구들이 다 70% 이상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또 기숙사생들끼리 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목사 자식들밖에 없네. 근데 그 얘기가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먹으면 안 되겠다. 밖에 나가서 먹자. 예?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배려하는 성도, 배려하는 사람. 사실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점심에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죠. 1,500원 아껴서 점심에 1,500원짜리가 아니라 3,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죠.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좋게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좋게 보여지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덮어주고 위로해주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자는요, 연약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그런 위로를 받으러 교회에 왔다가 상처 입고 떠나게는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위로를 받으러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게는 하지 맙시다. 덮어줍시다. 위로합시다.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부활 소망을 기대하면서 내가 복을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루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는요, 상대방의 허물이나 민망한 부분을 덮어주는 것, 또 때로는 모르는 척 해주는 것, 파헤치고 폭로하고 파헤치고 폭로하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지만 덮어주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최은영 선생님 기도하셨잖아요. 살아있는 평생의 동안에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삶,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서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